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케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5장 17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 백성들이 견고하게 믿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곳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우아한 도성입니다. 하지만 그 성이 아름답고 우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름답고 우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6절에서 나오듯이 벌받을 성으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적군에게 명령하여 적군을 지금 지휘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도 밤에도 공격하자고 하세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목책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책은 흉벽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높은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이나 독을 비슷한 높이로 쌓아 만든 둔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적군의 총사령관이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포악한 것뿐입니다. 샘물이 솟구치듯 폭력과 탈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병과 상처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벌 받을 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공격 명령만 지금 하달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명령을 미루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혹시 좋은 포도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담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자신에게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할례 받지 못한 귀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한낱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11절부터 나오듯이 희망이어야 할 다음 세대는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집, 밭,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읽으시면요. 그들이 심판받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탐욕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제어해 주어야 할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으로 평강만을 외치며 지금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벌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을 향한 비난이라고 여겼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과 같은 탐욕에 찌든 제사장들의 위로의 말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상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그 복음, 오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축복의 말만 선포하며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실 때에 탐욕을 부추겨주고 적당한 종교적 위로로 가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에 그것을 좋다 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참 평화는요 오직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